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저는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에는 언어가 6,912개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은 굉장히 힘들어 했을 만한 영어 공부, 그 영어가 6,912개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사실. 물론 한국어도 6,91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중국말도 6,912개 중에 하나. 언어가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언어 중에 3,000개 이상은 글자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글자 없이 사는 것이 꼭 불편하고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니까 글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글자를 갖게 되면 분명한 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글자 안 쓰기로 하고 문자 모르기로 하고 아무 표시도 않기로 하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강의안도 없는 거죠. 다 이야기로만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칠판도 못 쓰는 거죠. 써봐야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런 사회가 만약에 다시 거꾸로 온다면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 또 그것이 글자가 있는 사회로 바뀌는 것 또한 엄청난 혁명이에요. 사실 우리가 글자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 놓을 수 있고 메모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 책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폐단도 많아요. 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써놓고. 아마 여러분이 글자가 없는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제가 하는 강의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할 거예요. 중요하다면. 그러나 사람들은 수업을 듣거나 중요한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도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써놓으면 되고 메모해 놓으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병이 생겼는가 글자를 갖게 되면서 써놓고 보관하고 안 쓰는 거예요. 보관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문자 문화권 사이의 큰 폐단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폐단이 뭐냐, 글자가 없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세계에 4억 4천만 명이나 돼요. 4억 4천만 명. 그런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들어가가지고 말을 배우고 말을 분석해서 글자를 만든 다음에 세종대왕처럼 그 다음에 그들의 새로 만든 글자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선교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장기 사역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20년이 걸렸어요. 신약 성경만 한 가족이 들어가서 번역하는데. 그래서 짧게 걸린 사람은 12년에 번역을 마친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 미국 분이신데 40년 만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번역을 끝냈어요. 40년 만에. 어쨌든 평균이 20년이 걸리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되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에는 의심이 지금도 없는데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 년을 글자 없이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작업을 하더니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을 여러분에게 번역해 드렸다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으로 막 성경을 읽을까요? 읽고 싶어질까요? 읽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읽지 않는, 너무 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담하면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삼았어요. 그래,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때가 언제 올까? 무슨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올까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죠. 그래서 언젠가는 읽을 거야. 그런 생각이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것이에요. 그 언젠가가 언제 올까? 그게 아니란 나의 유한일 수도 있겠다. 번역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제가 사역지를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에서 4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언어학을 그럴 때 가르치면서 뜻하지 않게 스토리텔링 워크숍이라는 걸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참석이 됐어요. 친구 선교사의 권유로. 그리고 제가 열흘 동안 그 참석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 문제에 내가 걸려 있었구나. 이 세상 사람들 3분의 2가 스토리텔링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인지 안 세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30명, 40명, 여러분의 3분의 2는 이야기로 구전적으로 의사소통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3분의 2가. 그리고 성경이 75%가 이야기로 돼 있어요. 미 전도 종족의 75%가 이야기로만 사는 구전 문화권이에요. 그 사람이 글자가 있다 없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글자가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학교 들어가서 글자 배우기 전에는 다 구전 문화권이 있어요. 그게 원래 태생적인 우리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형태로 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이 돼도 이게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바로 스토리텔링 워크숍이었어요. 그 일본 다마 대학의 다사카 히로시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자기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에필로그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인생의 길을 개척해야 할지 굉장히 결정하기 힘들고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근원적 체험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에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원적 체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사카 히로시 교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근원적 체험이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모든 게 의미가 방향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개척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할 때도 근원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길을 정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번역 선교 세미나에 참석한 게 근원적 체험의 계기가 됐어요. 6,912개 언어가 있다. 그 중에 3,000개, 4억 4천만의 인구들은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없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저 방향으로 내 인생을 투자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성경 번역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번역을 이제 다 사역을 끝내고 와서 고민하던 중에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못 보니까 고민하던 중에 또 한 번의 근원적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거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다. 성경 번역은 결국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 번역은 정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스토리텔링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또 한 번의 근원적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저에 대한 소개가 SMI라고 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 무브먼트 인스티튜트. 그래서는 스토리텔링 사역연구소라는 걸 3년 전에 만들었고 제가 24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나라는 GBT를 사임하고 지금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작년부터는 우리 선교연합체가 있죠. 약 174개 정도의 파송단체와 교단 선교부가 연합되어 있는 모임이 있어요. 코리아 월드 미션 어소시에이션 KWMA에서 국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스탠리 하우어워스 뭐 쓰는 게 없나요? 왼쪽에? 있구나. 이 사람의 책이 스탠리 하우어스 뭐 독일식으로 읽자면 하우에르 바스인데 이 사람이 책이 참 잔잔한 감동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듀크 대학의 미국의 듀크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 교수예요. 2004년에는 최고의 그해 최고의 신학자로 뽑히게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됨이라는 책이라든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초기 책 중에 번역되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게 Vision and Virtue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전과 미덕이라는 책이에요.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의 행동과 삶, 또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 그런 걸 많이 다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삶을 한번 지켜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바라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경험과 컨셉, 개념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당하는 사건, 사고, 경험 이거에다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개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쟤는 개념이 없어. 그 개념이 없다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 개념이 없으면 올바른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의지력도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올바른 개념을 갖는 거다. 개념.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경험들의 굉장히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내가 골라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학도 여러분이 결정은 같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밀렸거나 상당히 많이 무엇에 의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을 알고 보면 우리가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당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면 너무도 새롭고 너무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강의가, 이런 집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념, 올바른 개념을 갖는 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올바른 개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화 문제, 그 다음에 세계관 문제, 그 다음에 선교 문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설명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문화, 그 다음에 세계관, 그 다음에 상황화, 그 다음에 구속적 유사, 이런 것들 여러분과 함께 쭉 이야기를 해나가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시 이 세계관과 이야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원리, 정말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선교 원리는 뭐가 있을까? 저의 삶과 사역 속에서 발견한 이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주장한 것들이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또 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강의를 가지고 계실 텐데 1페이지 보시면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생물학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략, 그게 사실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로 관련된 개념들을 다 포함한다. 문화하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념, 관념이 다 들어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개념들이 문화 행위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데 문화는 학습된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 속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어떤 인도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미국 문화를 배워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화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문화는 학습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의 규칙들과 경향들을 통해 발생하는 산물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음식 문화, 건축 문화, 음악 문화, 영화 문화,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 문화가 다르고 옆 가정하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문화가 다른 교회와는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 문화의 규칙들, 경향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산물까지가 다 문화다.
자, 문화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설명하기 쉽게 위해서 5가지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문화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 문화에 속한 사람과 저쪽 문화에 속한 사람이 서로 구분이 돼요. 그쪽 문화에 속한 사람은 그쪽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이 보이게 되고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존엄성이에요. 모든 문화는 서로 비교될 수 있어요. 이 문화와 저 문화가 다르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화는 비교 우위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열등문화, 저건 고등문화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1등문화, 3등문화 없어요. 모든 문화는 그것 자체로서 존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문화권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 제가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청년부 안에서의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열매도 거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랑 들 사람, 신부 들 사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질문을 하다가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 둘이 있으면 편하냐? 그럼 대부분의 이 커플들은 아이 그러면요 둘이 있으면 너무 편해요. 너희들은 됐고. 그런데 어떤 커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안 타가 괜찮아. 저희들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좀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그런 커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결혼해도 불편해. 좀 더 사귀라. 왜 그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서로 좋아한대요. 아니 제가 봐도 사랑해요 서로. 그런데 왜 서로 불편할까요?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되냐면 지금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안정성과 관련된 게 뭐냐면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문화의 핵심 중에 세계관이 이제 나올 건데 세계관이 서로 중요한 세계관이 서로 다르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공동체에서 아니면 같은 룸메이트로 이런 데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이성, 동성을 상관없이 편해요. 어떤 사람은. 어쩐지 편해 저 사람은. 근데 어쩐지 주는 것도 없이 저 사람은 불편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성격적인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관의 차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거꾸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저 사람이 안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면 어쩐지 불편해요. 결국 한 교회에서 만나서 좋은 커플로 결혼하기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미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많이 중요한 것들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계관이 많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에요. 이게 다르면 불편해져요. 여기 여러분 중에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순복음교회가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사는 사람과 아주 순복음적 오순절 계통, 카리스마틱 계통에서 만난 신앙인이 서로 살게 된다면 생각지 않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길 것이에요. 그건 서로 신앙이 달라서 그래요. 컬러가 달라서 그래요. 신앙이 틀려서가 아니라 달라서 그래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바로 같은 문화권, 같은 세계관에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나 거꾸로 다른 문화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안정감이 없다, 불편하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컴포트 존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어렵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적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컴포트 존을 떠난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편해요. 나가면 어쩐지 불편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쩐지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편안한 지역을 떠난 사람들, 편안한 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연속성이에요. 모든 문화는 연속적이에요.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많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몇 년 외국에 나갔다 들어보면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화권에 계속 사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바뀌기는 바뀌는데 그걸 뭐 하루하루가 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러나 모든 문화는 바뀐다. 그래서 오랫동안 떠났다 오면 반드시 그 변화를 느끼게 된다.
연속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의식성. 이 무의식성이 생각할 건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요즘에 한국 문화에 살고 있어. 그런 생각 안 쳐. 한국에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 한국 문화가 정말 서로 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그걸 느끼는가 타 문화권에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르네.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게 무의식성이에요. 무의식성의 또 하나 무서운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문화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자기 문화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을 사람 만나면 쟤는 왜 저래?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아마 그 사람도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는데? 그럴 거야 아마.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문화는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문화를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부부싸움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 처와 저가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부부싸움이 되는 거겠지만 따지고 보니까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데 문화가 다르다고 다 싸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문화가 옳다는 전제를 은근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제가 6년 반 연애를 했어요. 저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만나가지고 청년부 지나기까지 저 같은 경우는 또 군대를 사병으로 27에 갔는데 군대 기간까지 포함해서 6년 반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 당시 내비게이터 교재가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SCL이라는 교재, DFD라는 Design for Discipleship이라는 교재. 이게 이 책 9권, 6권 보면 한 90과 정도 들 거예요. 그걸 둘이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춰봤겠어요. 뭐 돈 쓰는 거, 비전 문제, 그 다음에 또 헌금 문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언어 생활, 뭔 생활. 그 과에는 이 15권에 되어 있는 모든 과에 웬만한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싸울 일이 되게 없겠다. 제가 또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느냐. 이렇게 짜느냐, 이렇게 아래서부터 짜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사소한 걸 조심하라. 그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신발이 있으면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느냐. 중간 뚜껑을 닫느냐, 안 닫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다 써봐가지고 제가 다 제 처에게 맞추기로 했어요. 신발은 항상 신는 사람이 편하게 신도록 뒤집어 놓고, 중간 뚜껑 항상 덮어놓고, 그 다음에 치약은 반드시 아래서부터 짜고, 다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싸울 일이 없겠다. 그럴 것 같죠? 같이 피부를 맞대고 한 방에서 살다 보면 이제 기숙사 생활 해본 사람 알겠지만 그렇게 자주 만난다고 가끔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 처가 많이 지금도 참고 있고 많이 참아줬어요. 신혼생활 6개월 만에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 안 했지만 이혼을 생각할 정도 심각한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기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왔고 저의 잘못 때문에 왔어요. 제가 이 후주머니는 깨끗하네. 제가 이상한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저는 쓰레기통을 못 만나면 일단 버려야 할 것을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귤 껍질도 버릴 데가 없으면 버리면 안 되죠. 일단 호주머니에 넣어요. 아주 좋은 의도죠. 휴지통을 만나면 버리겠다는 좋은 의도. 근데 문제는 뭐냐? 빨래할 때까지 그걸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귤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사과 꼬투리가 말라 비틀어 있고 코푼 휴지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제가 빨래를 하려고 옷을 닦아내면 뭐 호주머니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6개월을 참아준 거예요. 어느 날 굉장히 기분 나쁜 날 빨래를 벗어났는데 딱 보니까 주머니마다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당신 보라고. 당신이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을 계속 살해야 되냐고. 막 화를 내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좋은 의도로 그런 것이다.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지구가 더럽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관했다가 버린다는 것이 못 버릴 뿐이다. 그건 제 변명에 불구하고 그거하고 대파서 그걸 얼마 있다가 음식 가지고 싸웠어요. 왜 당신을 이렇게 소리내서 먹냐. 사실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음식은 맛있게 먹어라. 국수나 라면은 소리내서 먹어라.
그리고 깨작깨작 먹지 말라. 어? 맛있게 좀 먹어라. 복 달아난다. 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음식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다. 놔두라는 거죠. 맛있게 먹어라.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 때가 많아요. 혼자 있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 먹을 때는. 근데 제 처는 우리 장인어른이 해군 출신이세요. 해군 장교 출신이시고 한미 연합사에 오래 근무하셨어요. 외국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쪽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지금도 조용히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국수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탁 가지고 젓가락으로 돌려 말아요. 그리고 쏙 빼먹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면 가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집에서 그렇게 먹죠. 막 후루룩 쩝쩝 먹고. 제 차가 어느 날 탁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좀 소리 내서 안 내서 먹으면 안 되겠냐. 외국 사람들은 조용히 먹는데요. 나도 안다. 당신같이 이제 선교사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 사람을 많이 만날 텐데 국가 망신이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고 내가 이 집의 남편인데 집에서 내가 좀 소리 내서 먹으면 안 되냐. 나는 나가서 소리 안 내서 먹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제 차가 집안에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 그거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셋이라고 그랬죠. 이 세 명이 쫙 갈려져 있어요. 여자 둘, 여자, 남자, 여자인데 여자 둘은 저처럼 시끄럽게 먹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남자애는 굉장히 조용히 먹어요. 가끔 셋이 싸워요. 그러면 제가 제 처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야,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야. 여자들이 얘기고 남자애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고 하더라. 왜 그래요? 자기 문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옳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